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31장 전체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존재였기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쩌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잘 죽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벌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해하죠. 그러한 이 오늘의 상황 가운데 다윗과 다르게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다윗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을 놓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31장에 보면 사실 사울은 자결을 하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오늘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죽였다고 합니다. 사울을. 자,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울을 자신이 죽였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잃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자신이 죽였다고 한 말에는 그 속셈이 들어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죠. 아말렉 사람의 속셈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득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몰랐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것은 아말렉 사람에게는 관심 받기에 그러한 일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기름 받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사실 개인적 유익을 놓고 본다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그러나 아말렉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에 걸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그 현장을 피합니다. 죽일 수 있는 그 현장을.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실용성과 거룩성이 늘 부닥칩니다. 많은 성도들은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실용성보다도 거룩성,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대립을 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성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가 교회답다는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표지. 교회답다는 표지. 겉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겉장에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그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참되게 전파되고 있는가. 둘째는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되고 있는가. 권징, 잘못한 것 벌해야 되고 징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징이 신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잃어버린 것은 이 권징. 벌을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권징의 권한과 시행이 너무너무 약화되어 있고요.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답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세 가지 길은 첫째,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는가.
둘째는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셋째,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교회가 교회됨을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